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거기 어쩌다가 온 게 아니라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추시려고 바쁜 걸음을 걸으셨고, 그것 때문에 피곤하셨고, 그리고 그 도착한 제때에 그 여자도 그 떼약볕에 다른 여자들은 그 시간에 안 나오거든요. 그 시간에 나온 그 여자를 만난 그 장면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분, 이 예수님과 이 피곤한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복이어도 좋고요, 믿음이어도 좋습니다. 믿음 언제 생기나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잘 안 되는데, 언제 될지 장담도 못하겠고 기약도 없는 그 일, 나한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아직 미적미적하고 믿을 듯 말 듯 우리를 애달게 하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좀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좀 되겠나 하는 이야기들을 기도 제목 삼기도 하고 또 소망 삼기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우 이 이야기에 한 걸음 들어오게 된 이 여자에게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례하고 함부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죠.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가 제일 하기 싫은 얘기가 이 남편 이야기 아닐까요? 살찐 사람한테 살 얘기하는 거 실례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아픈 거 얘기하는 거 실례잖아요. 성적이 안 좋은 사람한테 성적 얘기하는 거 조심스럽잖아요. 저한테 머리 큰 얘기하면 실례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별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나누고 싶은 얘기 아니거든요. 어디 가다가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오잖아요. 제일 먼저 저는 뭐가 눈에 띄냐 하면 그 사람의 머리가 큰가 작은가부터 먼저 이렇게 눈에 띄어요. 가서 사모하고 둘이 가다가 지나가고 나면 얘기해요. 저 사람 머리 크다? 그 사람이 뭘 입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눈에 쏙 들어온 건 머리가 크냐 작으냐예요. 제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머리가 크든 작든 저는 별로 이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비해서 이 여자는 그 아픔이 여전히 진행 중인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얻기를 원하고 믿음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첫 번째 걸음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신 거예요. 세상 듣기 싫은 이야기고 함부로 꺼내놓기에는 신뢰가 될 밖에 없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여자가 말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허락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그 대답 못하거든요. 17절에 그런데 대답 못할 뻔만 하고 또 버럭 화낼 뻔하기도 한 이 순간에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의 사정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 하나하고 또 살아요.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 여자는 음탕한 여자다, 성욕이 과해서
한 남자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일 거다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 그 주변보다 유독 더 보수적인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다고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결혼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뜩치가 않아요. 그러면 그 결혼을 멈출 만한 권리가 여자에게 있을까요? 그때 2000년 전 유대 지방에 여자가 이 남자가 힘이 모자라, 이 남자가 돈을 잘 못 벌고 능력이 없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뛰쳐나올 수 있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자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가정을 버린 여자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 혼자 과부된 여자가 스스로 경제 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남편의 이름이거나 아들의 이름이 아니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이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지만 이 여자가 스스로 남자를 자꾸 갈아치운 게 아니라 남편이 죽었거나 혹은 남편이 이 여자를 마땅해 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줬는지 안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쫓아냈거나 이 쫓겨난 이 여자에게 또 어떤 놈이 들이댄 걸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5번이 지났고 최근에 또 새로운 남자 하나와 같이 살게 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이 여자처럼 기구한 인생 어디 가서 또 찾기가 쉽지 않고요, 이 여자처럼 서러운 인생 또 찾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느샌가 나는 부끄러운 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 건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은 이제 나와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나를 아내로 대우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나는 그 남자의 아내가 아니고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게 된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그 남자 옆에 붙어 있긴 하지만 이 남자도 비겁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내라고 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떼약볕에 여기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내게 손가락질을 해대기도 하지만 나도 이제 그 사람들하고 뭔가 얘기를 하기가 싫어요. 부끄럽고 내가 한 건 아니라도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 들고 이 떼약볕에 그 우물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여자의 이야기를 여자의 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 유대 남자가 그저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인 걸 알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손을 내밀어서 더 이상 거기 피곤한 자리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손 내밀어 주신 걸 알겠어요. 근데 알겠는데 이 여자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 내 몫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남편이 6번째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이 사람으로도 여겨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인 나는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져야 할 유대인 선지자 이 남자에게서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는데 이걸 알아들으려면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20절 말씀 같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은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 선지자 같은 이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시려는 은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 장소는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예배 장소를 인정받지 못하던 곳이에요. 그동안 내가 예배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확신이 없어요. 이 여자가 하는 대화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예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이 그 은혜에게서 먼 거예요. 그의 삶의 형편이 그 은혜에서 먼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니까 걱정이 돼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 아이가 내 품에 있잖아요. 내가 주는 돈으로 밥을 먹고 내가 주는 돈으로 옷을 사고 내가 사는 집에 살 때는 아이가 우리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 말을 듣거든요.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도 가주고, 헌금을 해라 그러면 헌금도 해요. 잘해요. 하기는 지들이 번 게 아니라 아깝지도 않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다음에 다음에 용돈이 줄어들 걸 알거든. 아직은 아버지가 주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아버지가 사는 집에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하다가 언제 위기가 찾아오냐면 돈 벌기 시작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연하게 하던 11조가 아버지가 번 돈일 때는 아깝지 않았는데 내가 볼 때 이제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을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11조는 그때 시작되는 건데 그 턱을 넘지를 못합니다. 진짜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시간이 됐어요.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아도 엄마가 한마디씩 하기는 하지만 그거 귓등으로 흘려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걸 띄엄띄엄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자기 예배를 드리는 건데 안 가는 거죠. 엄마 잔소리 정도야 이제 그냥 슥 지나버려도 될 나이가 됐거든.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설교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회복 너무 중요하다 말하지만 난 딱히 그렇게 회복돼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믿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엄마 믿음. 그동안 엄마 눈치 보냐고 따라와 줬지만 이제는 아니게 된 거예요. 드디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진짜 헌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크지 않으신 거예요. 믿음은 그 안에서 별것 아니게 된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회복은 엄마 거가 아빠 거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여자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게 회복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회복, 그 믿음, 그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나 가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 예배 장소, 그 예배의 일들은 유대인들이 애초에 인정해 주지 않던 거고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2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옆에서 한 이야기, 엄마가 한 이야기, 주변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습관 말고요. 예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동안 믿음 좋은 사람이 하던 어떤 모습들, 관습적인 어떤 모습들, 보고 배운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예요. 21절이요.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 이전에 무시당하고 너는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너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때가 시작될 건데, 그때가 되면 22절에 같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의 노골적인 무시, 노골적인 폄하를 견디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진 이 유리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혈통적인 유리한 것, 그리고 장소적인 유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유리함이 있었죠. 유대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배워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 거룩한 성전에, 그 멋들어진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지 믿음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믿음이었고 조상들의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있었지만, 유리할 뿐이지 그게 있다고 해서 충분히 괜찮으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 아들이면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더 있기는 해요. 맨날 거기서 살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아들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더 쉽게 얻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딸이었나? 아니잖아요. 유리한 건 맞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은혜에 더 가깝고 구원에 더 가까워요. 그러나 그거 유효 기간이 끝났어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 장로님의 아들이고 내 엄마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거 아무리 말해봐야 그것으로는 한 걸음도 더 못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목사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23절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동안은 뭐였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야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혈통이 있어야, 자격을 갖추어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뀌었어요. 새로운 때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때가 시작됐을 때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장소나 혈통이 아니라, 자격이나 혈통이 아니라 영과 진리여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영은 진짜 예배드리고 싶은가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진짜 예배드리고 싶어 여기 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따가 헌금 개수하면서 여러분들이 된 주정 헌금으로 출석할 거예요. 제가 가진 출석부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출석부는 다를 거거든요. 제 눈에 지금 보이니까, 혹은 지금 영상 예배 드리시면서 이따가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아, 저분 예배 드렸구나 하고 저는 안심하겠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럴까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면, 진심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면, 몸은 여기 앉아 있고 눈은 여기 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기 어딘데 딴 데 가 있다면 결석일 거거든. 자격은 없어도 진심만 있으면, 혈통은 갖추지 못했어도 진심만 있으면 그게 어디든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이때인 거예요. 진리요.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혈통이든지 상관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는 아멘하고 워낙 자주 듣던 말씀이라 아멘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이거는 혁명이거든요. 한 번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상관이 없다 말하잖아요. 이건 내 아내의 믿음이고 내 아버지의 믿음이고 내 어머니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를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고, 너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고, 너를 위해서 준비된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3절 계속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혈통 얘기하고 장소 얘기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 돈 벌 생각만, 이득만 잔뜩 따지는 그들, 신물난 그들이 이제는 쫓아내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시기는 끝났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찾으신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 매번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가 이 여자에게 귀에 콕콕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24절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장소 얘기했던 게 얼마나 허무맹랑했던 건지, 우리가 혈통을 얘기했던 게 얼마나 앞뒤 안 맞는 건지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드린 돈에 혹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돈이 필요할까요? 영이신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뭔가 한 것들이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낸 돈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면서 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거지, 그 돈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장소요. 영이신 하나님께 장소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장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영상 예배로 드리다가 여기에 올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같이 얼굴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나 그렇지 하나님도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 거 아니겠어요? 원래 그러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깨우고 싶은 거예요. 몸은 왔는데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 헌금은 준비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고 싶은 거. 깨워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통로가 되어 주신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 혁명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단적, 이렇게 과격하게 선포된 게 처음이거든요. 이 과격하게 선포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음탕한 여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런 일은 그저 이렇게 함부로 말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약속되어졌던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식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남자 갈아치우는 그런 음탕한 여자가 아니에요. 25절 말씀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런 혁명적인 일들은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 걸맞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걸맞는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경,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되어지던 메시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왔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그렇고요. 안드레가 베드로 소개할 때 그랬고요. 빌립이 그랬고요.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짐작만 하고 있도록 내버려 두셨거든요. 차근차근 알아가도 될 만한 시간들이 그 제자들에게는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에게 다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이 여자는 그 뒤로 등장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여자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첫 번째 들었던 사람이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그 혁명적인 말, 유대인 선지자 예수가 말하는 그 복음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리처럼 앉아있는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맞춤형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이 여자가 이걸 확인했어요. 확인했으니까 그동안요 이 여자는 이 떼약볕에 물동이 들고 매일 그 시간에 거기 올 수밖에 없는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 메시아시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그냥 하는 농담 같은 이야기, 그냥 없어질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히 기록되어져서 계속 반복되게 묵상되어질 이야기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냥 여기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28절 말씀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거 굉장히 평범한 말씀 같은데 이 여자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 아침 식사 끝나고 물 들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요 이 여자가? 사람들을 자기가 먼저 찾아간다고요? 아니요, 못 찾아가요. 부끄러워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한스러워서 그게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사람들 앞에 못 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갑니다. 그 애증의 물동이잖아요. 생각 같으면 물 한 모금 확 죽어버리고 싶은데 이 질긴 목숨이 죽어지지도 않아서 그 물동이 들고 그 떼약볕에 다른 여자들은 아무도 그 시간에 안 나올 때 그 물동이 들고 나와야 했던 그 물동인데 이제 그거 버려두고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절대로 사람들 만나지 않던 사람들을 자기 걸음으로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얘기해요. 29절에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아멘.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이요. 이 여자가 부끄러웠던 거 이것 때문이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남편이 하나 바뀌면서 5번째까지 바뀌었는데 거기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거기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남자를 찾았고 그 남자와 살던 그 비참한 인생들, 그 부끄럽고 그 억울하고 그 답답하던 것, 내가 한 일도 있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더 많은데 그 일에서 나는 자유롭지 못해서 결국에는 나도 내가 부끄러운 여자라고 인정해버리고 말았던 그 일들, 그 일을 자기 입으로 먼저 말해요. 왜요? 이걸 말해야 예수님께서 그저 지나가던 행인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할 수 있겠잖아요. 전에는 숨겨야 될 거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걸 말해서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말해도 되는 것. 여전히 부끄럽긴 한데 이게 이 부끄러움에서 끝나지 않고 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이건 괜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믿음.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 부끄러움을 이제는 감추지 않아도 돼요. 이거 감추지 않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줄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됐고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됐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그 남자들에게 휘둘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게 된 말씀을 정리를 좀 합니다. 회복을 원하는가요?
진짜로 그렇게 원하세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 일이 돼요. 자격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끄러움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그 길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마련되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 믿음 언제 시작되냐고요? 내가 믿음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내게 와서 나와 상관하시고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냐고요? 내 약한 것, 내 부끄러운 것, 차마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던 그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감춰두고 덮어두면 거기서 더 썩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한 번은 도려내야 돼요. 언젠가 한 번은 꺼내놓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도록, 예수님이 고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되거든.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이 회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믿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창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한테 다 말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먼저 뭐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억울하다고, 이거 내가 한 일도 아니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내 탓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랬다고, 그놈이 뜻하지 않게 먼저 죽어버려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그 부끄럽고 아픈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시작되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회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